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은 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중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그 버가에서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누가 떠난 거예요? 마가라고 불렸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했는데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는데 갑자기 불만을 가지고 그 선교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실은 그때 이 장면을 보면 마가 요한이 선교를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예요? 마가 요한이 훗날에 2차 선교여행도 바나바와 함께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모습이 되었고 훗날에는 초대교회 지도자의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갖고요, 불에 붙어 갖고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 당시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잘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설교를 한 후에 깨달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자고 돌을 던져서 결국 순교를 당하잖아요. 설교를 한 것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그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누구의 설교를 따라서 하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인용해 갖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바울 사도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순간 감동을 받았던 바울은 훗날에 그 설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역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평양에 1866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사실은 중국 땅을 생각하고 왔다가 27살 전에 결혼했지만은 아내를 중국에서 잃게 됩니다. 혼자 된 몸으로 그는 한국말을 배우고 그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피난 나온 그러한 한국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책을 바리바리 싸갖고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싸갖고 그는 대동강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조선인들이 이 대동강에 들어오는 이 선박을 불에 태워서 그 막 파손시키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육지로 나와 보지만은, 그러나 거기 기다리던 조선인들에게 의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 복음을 들고 왔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가지고 왔던 성경을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50권의 성경이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몇 권을 나눠줬는데 누가 받게 되냐면 채치량이라고 하는 그 한 13살 먹은 학생이 그 뿌려진 성경을 3권을 주워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잘못 성경을 갖고 있다가는 예수라는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갖고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여관집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 박영식은 이 성경, 서양 성경이니까 읽지는 않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에 도배로 그 성경책을 3권을 다 찢어갖고 방에 벽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 날 어느 날 심심해서요, 낮에 그 벽지에 있는 한문을 성경을 읽다 보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에 이제 거기서 평양에서 그 성경 토마스 선교사가 전달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아까 그 13살이었던 채치량이라는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던 집을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뭐 성경으로 되어 있는 벽지가 있으니까요, 굳이 다른 벽지를 바를 필요 없이 그렇게 놓고 있는 사이에 이제 27년이 지났죠. 그로부터 27년, 거의 30년이 됐을 때 누가 방문을 하냐면 평양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생각했던 마페 선교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찾는 중에 그 여관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봤더니요, 보니까 벽지에 성경 말씀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치량이라는 주인을 부르죠. 당신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냐 했더니 모른다고. 전에 있었던 그 박영씨라는 어르신이 그냥 여기에 성경책을 발라놨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설명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요. 또 채치량이라는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마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막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칼로 찔려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마페 선교사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잠을 편히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죽인 사건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마음에 괴로웠는데 오늘 선교사를 만나서 회개하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므로 평양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박치량의 집에서요. 그 교회가 나중에는 평양 장대영 교회의 전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박충건이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는요, 사실은 예수의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하고 성경책만 뿌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아까운 27살의 나이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책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장로님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으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14절 읽어보실래요? 14절,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 선교의 여정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000m 높이였다고 그래요. 이게 해발이 높을수록 이게 공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숨찬 그러한 곳, 어려운 곳, 더군다나 해발 1000m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여행 일정이었습니다. 거리는 160km였다고 그래요.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런데 그 사이에 큰 산맥, 지난번에 신약 터키 성지순례 갔더니 그 산맥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뭐 차 타고 가면서 소백산맥 보고 그러는데 그 몇 배나 큰 산맥이 있어 갖고요. 그 산맥을 걸어서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선교의 열정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버가에서요. 아까 돌발상학이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 떠났습니다. 수행원이 떠났습니다. 세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교의 일정을 문제가 생겼으니까 멈추지 않고 혹은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높은 산맥을 뛰어넘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보고 때로는 사람을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 구역장 못하겠습니까 하니까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돼서 나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변의 환경을 보면 못할 것이 참 많죠.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으니 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하는 것이죠. 회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은 이렇게 교회처럼 생겨갖고 밑에는 청중석이 있고 위에는 랍비들이 앉는 석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랍비 측에 해당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회당장들이 아마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또 많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당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같이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새로 오신 바나바와 바울 중에 권할 말이 있습니까? 할 때 바울이 손짓하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전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떠한 역사가 있었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42절 볼까요? 42절 말씀 보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청하지요.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그들이란 건 누구냐면은 이제 유대인과 함께 바나바와 또 이러한 바울이 이제 마치고 회당 모임을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모였던 청중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청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은혜가 되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다음 주에도 와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죠. 거기 청하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그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과거형으로 한번 청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바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잊어버릴까 봐 다음 주에 꼭 약속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바울 사도를 초청한 이유는 기적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기적을 베푼 건 없었어요. 단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이 다음 주에도 또 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거예요. 최소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하는 건 2차적인 거고 나는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나오겠다는 결단이 포함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요 베스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루 종일 전한 말씀 때문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여줬으니 먹을 것 때문에, 또 그 표적을 또 일으킬 것 같으니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하죠. 너희들은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먹을 것 때문이냐? 그러면서 책망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먹을 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글이 나온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사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타임이 아닌데 그분 때문에 그럼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하고서 성경 공부를 오픈해서 같이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또 경건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까지 하였습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 거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 새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하니? 따르니. 왜 따른 것 같아요? 뭐 부스럭이라도 얻을 게 없나? 먹을 게 없나? 그 어떤 수익, 이익이 없을까?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사모하며 막 따르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어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48절 말씀 볼까요? 4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갔더니 바울이 또 전합니다.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막 찬송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주셨다는 걸 믿고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을 가졌던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반면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오히려 비방하지요. 한번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세요.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행전 4장쯤에 보았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에게도 그들이 왜 이 말씀을 받지 못했는가?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시기가 가득하였어요. 그 시기가 가득하여 밑줄 한번 가보시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한 것을 뭐하고요?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젤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끓어오르다 라는 제호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아니, 자기 회당장에서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설교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별로 반응이 없더니만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전하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시기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배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이 다치게 된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찬송하고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기가 가득하여서 거기 말씀 보니까 반박했다. 반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헬라어로 안티레고라고 그래요. 안티레고. 저는 이게 헬라어를 외울 때 레고, 애들이 엄마 레고 좀 주세요 말하는, 레고가 뭐냐면 말하다라는, 말하다. 레고 장난감 갖기를 위해서 엄마한테 말하는, 요청하는 것, 그래서 말하다. 안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안티 크리스찬, 안티라는 말 쓰는데 그건 반대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한 거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말한 거 틀렸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반박입니다. 또 반박만 했습니까? 비방했다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비방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방은 그 인격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헐뜯고 조롱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그런 거 안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그 인격 자체를 비방하면서 이 말씀, 그들이 전한 말씀들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요, 재밌는 사실은 한 부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 뒤져가면서 틀렸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기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겸손이란 건 뭐냐면 이 마음을 비워두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컵에 물이 들어가지 않듯이 그냥 바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지 않도록
때로는 이 감정이 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는 시간에 비방하고 오히려 반박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뭐냐면 말씀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감정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이 감정을 상하는 일에 가급적이면 동참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구랑 말다툼 하려고 한다든지,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와서 내가 그 집사님 한번 만나서 따져봐야겠다, 그런 자세로 교회에 먼저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은 그 주간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의 상함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날 피곤하게 드라마 보고 밤늦도록 인터넷하고 핸드폰 보다가 새벽 2, 3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나왔다가 피곤하면요,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감정까지 상하게 해갖고 날카롭게 돼갖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인들은요,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요. 왜 하나님은 토요일 날 오후에 쉬게 하냐면 토요일 날 오후를 통해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감정을 잘 준비하십시오. 혹시나 목회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가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내가 아픈데도 연락하지 않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요, 감동이 오지 않죠. 은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때로는 일부러라도 치유하십시오. 그 해결하십시오. 목사님 만나면 일부러 악수 한번 하고, 지구장님 만나면 목사님 혹시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방을 왜 못 왔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있거든요. 그 이유 들으면서, 혹은 때로는 어떤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성도 간에 권사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식사라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었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반박하고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한번 5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하였어요? 거기 선동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선동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박해하게 하여. 아주 유대인들은요, 교묘한 사람들입니다. 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교묘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동한 거예요? 경건한 귀부인들이요. 그리고 신의 유력한 자들입니다. 유력하다는 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밌는 사실은요, 귀부인인데 어떤 귀부인이라고 앞에 써 있는 거예요? 경건한. 이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일반 성도보다는 신앙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기에 휩쓸려서 선동당한 거 보니까 그 경건이 진짜 경건인가 의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선동시킬 때가 있어요. 그 얘기 들었어? 그러면서 선동시키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세상의 마음으로 혹은 사탄이 준 생각으로 막 사람들에게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에 폐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좋은 일에는 선동하십시오. 청소합시다. 그럼 청소합시다 해갖고 같이 합시다. 야외배 갑시다. 그러면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시간이 없지만 우리 한번 동참해 봅시다. 그래서 좋은 쪽에는 선동하십시오. 그런데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뭐 옛날에 했는데 우리끼리 놉시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선동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구역이, 어떤 집사님들이 좋지 않은 장소에 선동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은혜 받고 나서 잘못된 곳에 선동해서, 그것도 선동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은 또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선동을 당하는 거 좋습니다. 또 선동하는 거 좋죠. 근데 죄 짓는 곳에, 나쁜 일에 선동한 사람을 선동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요. 일꾼 돼야 될 사람들이 왜 엉뚱한 데 선동하고 다니는가?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왜 저렇게 하는 일에 선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식구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 횡단보도 앞에 서서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요. 빨간불인데 마치 파란불인 것처럼 가자 그러고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엉뚱하게 따르냐다가 가는 건가 하고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웃지요. 아유, 너 속았다, 아직 빨간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옆 사람을 보면요, 빨간불인데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빨간불 켰는데 거기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봐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신호등을 봐야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죠. 분위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경건한 귀부인들도 이렇게 선동당했다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한 이에도 오히려 박해하는 방해거리 회방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죠. 둘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도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이 안에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이방인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믿고 영생 얻는 길로, 신앙이 성장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시기로 가득 차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꿍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증거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 때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순회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이 막 기도하다가 내려와서는 그 세상 애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모습 보면 막 교사의 직분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제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받는 마음의 종류를,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길가 같은 밭, 또 하나는 돌밭, 돌. 겉으로 볼 때는 흙이 있어서 옥토처럼 보였지만 그 밑으로는 큰 바위가 있어서 금방 해가 찌면 지열 때문에 씨가 발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돌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 가시밭, 그냥 싹이 나지만 가시들이 막 막고 있어 갖고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있죠. 마지막 밭은 뭐냐면 옥토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옥토밭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길가는 이게 씨앗 자체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길가 같은 밭이죠. 씨가 가득해서 딱딱해 갖고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밭 같은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는 씨가 떨어지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돌밭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이 발화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가시떨기 밭은 더 자라지 못하고, 근데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옥토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알려줘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 아는데 옥토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거기 설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옥토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그 포커스도 기도의 제목으로 갖기를 원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길가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돌밭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가시떨기밭이 있을지라도, 옥토가 있을지라도 그를 어떤 것이 열매 맺을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무엇을 뿌려야 된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씀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옥토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옥토가 되면 좋죠.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는 길가가 있는지 가시떨기가 있는지 돌밭이 있는지 옥토가 있는지 상관하지 말고 길가에도 뿌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종종 설교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80세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은퇴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70세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개척하고 했지만 장로님들 보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 그게 그 원로 목사님의 소망교회를 담당했던 그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고 40년 동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거기다 그 안에서 많은 성장한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비관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있죠.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모습,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가자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모습, 아이들에게 분만공부 시간에 가르쳐도 편하지 않는 모습,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또 똑같이 오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요. 30년 40년 신월동교회에서 같이 구역으로 신앙생활했지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3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구역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망스러울 때가 아마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면서요, 만약에 그것을 봤다면 그들은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야, 이거 선교해봐야 힘들기만 하고 열매는 없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만 생기고 그만하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승리했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뿌려야 된다? 씨는 뿌려줘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뿌린 씨앗이 훗날 오늘 아침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박치량이라는 사람은 30년 후에 변화된 모습이 된 것처럼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유아부 안에서, 유치부 안에서, 초등부 안에서, 학생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열매를 보며 이거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역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주차 사역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안내를 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서 이것을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뿌려진 씨앗이 때로는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박치량이라는 사람은 30년이 지난 후에요, 그는 주님 앞으로 그 성경 말씀을 받은 것이 생각나서 그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앗들은 언젠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말씀을 그때그때 잘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강팍해져서 씨가 가득해서 오히려 선동하고 박해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변화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또 변화될 사람이 없는 길가 같은 곳일지라도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능력을 달라고 주여 세원님 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